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베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생명 얻는 베개를 주셨다. 오늘 주제는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말은 한자로 보면 뉘우칠 회, 고칠 개입니다. 그러니까 뉘우친다는 말을 뉘우치고 고친다는 말인데 또 회심이라는 말도 있죠. 같은 말인데 회심이라는 말은 돌회 마음심입니다. 돌아오는 거죠. 가던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가다가 돌아오는 거, 방향을 틀어서 돌아오는 거, 그게 회개입니다. 자동차로 말하면 방향을 잘못했기 때문에 유턴하는 거, 유턴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돌아오고 고치는 게 바로 회개인데, 가는 방향이 잘못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다. 그래서 이 회개라는 말은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 언제 일어나냐면 구원받을 때 일어납니다. 구원받을 때 완전히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을 보니까 참 어렵지가 않죠. 내가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루어 놓으신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 죄가 해결이 되었고 나의 죄 사함을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값을 지불하신 예수님을 믿으니까 구원받았단 말이죠. 구원받기 참 쉬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될까? 혹시 이런 마음을 먹는다면 이건 완전히 잘못 생각한 거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마음이 간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이 좀 흐리하니까 삶이 흐리한 거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오늘 회개를 하는데 막 눈물을 흘려가면서 진지하게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보면 똑같습니다. 자기 입이 검은 것 때문에 욕하고 화잘내고 이런 것 때문에 막 울며불며 이제 회개를 했는데 다음날 보니까 여전히 그래요. 그리고 또 어느 날 또 회개하겠죠. 그 다음에 보면 생활 속에서는 또 똑같아. 또 돌아가서. 이런 건 회개가 아닙니다. 고쳐진 게, 삶의 방향이 전환된 게 회개지, 하나님 앞에서 죄송합니다 하고 생활 속에 가서 또 한다면 유턴한 게 아니죠.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거죠. 그렇게 한다면 진짜 회개한 사람의 모습은 아니다. 또 우리의 그 회개는 다른 동기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에 근거해서 회개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을 섭섭하게 돼서는 안 되지, 이런 마음을 갖는 게 가장 옳습니다. 그런데 회개에는 두 가지 회개가 있습니다. 두 가지 회개가 있는데, 하나는 어떤 회개가 있느냐면은 단회적 회개가 있어요. 단회적 회개가 있고, 또 하나는 반복적 회개가 있습니다. 회개의 종류는 두 가지예요. 단회적은 몇 번 회개하는 거죠? 한 번 하는 겁니다. 일생에 한 번 회개하는 겁니다. 이건 계속 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도 회개했고 믿고 나서도 회개하고 계속 회개하는 겁니다. 이 단회적 회개는 한 번 하는 건데, 오늘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면 무슨 회개라고 그랬죠? 생명 얻는 회개, 구원받는 거죠. 구원받을 때, 영생 얻을 때, 그때 하는 회개가 이 단회적 회개입니다. 그리고 반복적 회개는 자범죄, 우리 육체적인 문제, 삶의 문제 가지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회적 회개는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건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거고, 반복적 회개는 성화가 목적이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는 회개, 그런 회개가 반복적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 단회적 회개는 구원과 관계됐으니까 영적인 문제겠고, 또 이 반복적 회개는 삶의 문제겠고, 육신의 문제겠죠. 이런 문제 가지고 회개를 하는데, 단회적 회개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꼭 있어야 됩니다. 반복적 회개는 어떨까요? 반복적 회개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만 지금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십자가 우편에 달린 강도처럼 시간이 없다 지금. 회개를 지금 하나밖에 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떤 회개를 해야 될까요? 단회적 회개를 해야 되겠죠. 자기가 정말 평생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아온 그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 그 은혜에 정말 감사하면서 단회적 회개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건 이단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반복적 회개만 해야 된다고 그래요. 단회적 회개를 몰라요. 구원받는 회개, 거듭남의 회개를 몰라요. 그래서 회개하면 반복적 회개만 알아요. 그래서 모든 죄를 다 회개해야 된다.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으면 천국 못 간다. 그래서 그 반복적 회개를 아주 강조하는 데가 있어요. 가톨릭, 그리고 안식교. 안식교 같은 경우에는 아주 복잡하다고 그래요. 안식교는 하루 삶을 살고 나서 저녁 때 하루 결산을 합니다. 또 일주일을 살고 나서 금요일 날, 그 사람들은 토요일 날에 안식이 되니까 금요일 날 일주일 결산을 합니다. 또 한 달을 살고 한 달 결산을 또 합니다. 1년을 살고는 1년을 결산하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데, 이 단회적 회개를 몰라요. 이 회개를 모르고 생활 속에서 문제 가지고만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회개를 강조해요. 그러나 단회적 회개가 없으면 이 회개를 아무리 많이 해도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갑니다. 단회적 회개를 했어야, 거듭났어야, 영이 살았어야 천국을 가는 거지, 반복적 회개 거듭나지도 않았으면서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깨끗하게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만 해도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생활 속의 회개를 강조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고, 또 단회적 회개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개는 한 번 하면 된다. 그 다음부터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구원파라고 합니다. 구원파 사람들은 구원받을 때 한 번 회개했으면 됐다. 더 이상 회개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아니에요. 더 이상 회개하면 이건 그 사람은 틀렸다. 이 사람들은 구원파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성화되는 회개를 몰라요. 성화를 이루지 못하게 되겠죠, 결국은. 그러니까 이것만 강조하는 사람들은 구원파. 이 사람들은 율법적이겠죠, 아무래도. 율법주의. 이런 길로 가게 되는데, 이 어느 쪽으로 쏠려도 하나만 돼야 된다고 그러면 이건 이단이다. 바른 길이 아니다. 두 길을 바로 합쳐서 가야, 둘 다 겸해야 구원의 길로 가는 바른 길입니다.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고해 성사를 철저히 하죠. 그 삶의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생각하고, 그리고 옛날에 정말 어떤 값을 치르기 위해서 자기 죄값을 치른다고 어떤 돌계단 같은 데를 기어서 올라가고 기어서 내려오고, 한번 올라갔다 오면 뭐 일주일치 죄가 사해진다느니 뭐 20일치 죄가 사해진다느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고행을 강조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행위가 왜 그러냐면은
이래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길을 몰라서 철저하게 회개할 수도 없으면서 그 길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두 가지 다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윤석전 목사님이 좀 이단 시비를 받아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바로 회계파입니다. 율법주의에 속한 사람이다. 수요 예배 한번 빠지면 지옥 갑니다. 그렇게 말을 한대요. 수요 예배 한번 빠지면 지옥 가니까 큰일 나죠. 이렇게 되니까 좀 이단 시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장하고 이렇게 되면은 사흘의 회개만 자꾸 강조하면 이건 곁길로 가는 거다. 두 가지 회개를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을 봅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 히브리서 7장 11절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아멘.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은 아론의 반차, 또 한 가지는 멜기세덱의 반차, 두 가지가 나옵니다. 반차 그랬는데 반차라는 말이 잘 안 쓰는 말이잖아요. 반차라는 말이 오늘 그 말씀 속에서 예측을 할 수 있게 나와 있는데, 그 읽은 말씀에 레위 무엇의 제사 직분이라고 그랬죠? 계통. 이 반차라는 말은 계통이라는 뜻입니다. 누구 계통이다. 아론의 계통, 멜기세덱의 계통,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아론의 반차가 있고 멜기세덱의 반차가 있습니다. 아론 같은 경우에, 아론은 제사장 가문인데, 여기에는 아론 가문에는 제사장이 대대로 계속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이 제사장이고 그 아들, 그 아들도 제사장 가문입니다. 이 아론의 이 계통에는 제사장이 계속 있어요. 그렇지만 이 멜기세덱에는 제사장이 계속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한 번만 이어져요. 한 번만 이어지는데 누구에게 이어졌죠? 예수님에게 이어졌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의 계통에 누가 서셨냐면 예수님이 서셨습니다. 이 아론의 제사는 무엇로 드리는 제사이냐면, 아론은 양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양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히브리서 10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뭐 할 수 없느니라?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애하지 못함이라. 이 양으로 드리는 제사는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온전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무죄로 판결이 나왔습니다. 살인 혐의가 불충분하다. 증거 불충분이다. 그래가지고 틀림없이 살인죄를 지었는데 증거를 댈 수가 없어가지고 살인 혐의 없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죄가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죠. 근데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사람이죠. 이런 거죠.
양으로 제사를 드릴 때는 죄사함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양심상으로는 꺼리끼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증거가 불충분해가지고 지금 죄 없음 이렇게 판정이 났지만 그 사람의 양심은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가 죄 지은 사실을 자기는 잘 알고 있고 그 양심의 노예가 돼가지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양으로 제사를 드리지만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지만 당장은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지만 나는 거리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법적으로는 죄 없다고 선고를 받았지만 양심상의 죄책감은 해결을 못해요. 그게 이 아론의 제사의 한계점입니다. 아론의 제사는 그런데 성경은 모형이다. 모형의 제사라고 그러죠. 양 잡아드리는 제사는 육신적인 죄를 사함받게 하지만 양심적인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용서를 받으면 될까요? 양의 제사를 드리면서 아론의 제사를 드리면서 자, 육신적인 그런 문제는 해결을 받았어요. 양심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결받죠?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오셔서 내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다. 앞으로 메시아가 오신다. 내 죄를 해결하신다. 나를 깨끗하게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들도 양심의 죄까지 도말을 받으려면 오실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버리고 예수님을 안 바라봤다. 그럼 양심상의 죄는 해결을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론의 제사는 좀 불충분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양심상의 죄 문제는 결국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메시아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해결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구약시대에 사람들이 이목이 무서워서 정말 짐승을 잡아들이면서 해결을 했지만 오실 메시아를 의지하지 않았다면 양심상 자유가 없이 정말 자기는 죄책감을 가지고 해결을 못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제사, 양으로 드리는 제사는 죄사함을 온전히 누리게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케 하시는 분이 오셨다는 말씀이죠. 구약시대의 이 속죄제는 개인을 위한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시대의 이 속죄제사는 개인의 죄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였는데 이 제사에도 더 나아가서 개인적으로 죄를 졌을 때는 짐승을 데리고 가가지고 속죄를 받는 그런 제사가 있었는데 대속죄 제일이 있었어요. 이건 1년에 한 번입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 제일이 있어가지고 이때는 개인이 아니라 백성 전체의 죄를 위해서 누가 제사를 집행하느냐 하면 대제사장이 제사를 집행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7년이 되면은 또 제사를 드리고 7년이 반복되다가 9번 지나면 50년째가 되면 그때는 무슨 제사가 있냐면은 그때는 (50년째) 되었을 때는 희년이라고 합니다. 이 대속죄 때에는 대제사장이 제사를 집행하고 나와가지고 백성들 앞에 이제 선포를 합니다. 이제 다 이루었다. 많이 듣던 얘기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바로 그런 맥락입니다. 다 이루었다. 너희 죄를 위해서 다 해결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희년이 되었을 때, 50년째 되었을 때는 그때는 대제사장이 외치는 게 아니라 나팔을 붑니다. 나팔 소리가 전국으로 요란하게 울려 퍼지면 그때는 모든 죄가 다 해결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자유를 얻습니다. 종이 됐던 사람도 돌아가고 땅 빼앗겼던 사람도 되찾고 모든 잃어버렸던 걸
다 회복하는 게 희년입니다. 희년 때는 나팔 소리만 납니다. 그 나팔 소리를 통해서 와, 희년이다, 해방이다, 자유다, 그런 아우성이 사방에서 터져 나오겠죠. 이렇게 자유를 얻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정말 이 희년의 나팔을 우리가 불어야 되겠는데, 이 나팔이 아니라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해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나팔을 불 때 우리 주변 사람들이 와, 자유다, 해방이다 하고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 속죄 제사 때, 개인적인 제사를 드릴 때는 양의 피를 가지고 어디까지 갔느냐면, 그 성소에 들어가면은 뭐가 가로막혀 있죠? 휘장이 가로막혀 있고, 안에는 지성소, 바깥은 그냥 성소인데, 그 성소에는 휘장에다가 피를 뿌립니다. 피를 뿌리면, 날마다 그 피를 뿌려대면 얼마나 지독하겠어요, 냄새가. 그럼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향단이 있는 겁니다. 그 냄새를 좀 희석하려고 향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속죄 제일이 되면 온 백성의 죄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나가면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피로 범벅이 돼가지고 휘장이 냄새가 얼마나 진동하겠는데 그걸 하나님이 다 해결을 하십니다. 한순간에. 그렇게 정말 죄사함을 위해서 흘리는 피도 우리에게 정말 그런 어려움을 주는데 하나님이 대속죄 제일에 해결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상 한 번의 제사를 드리고 만 제사가 있습니다. 그 제사가 바로 누가 드린 제사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드린 제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대제사장이셨으면서 또 희생 양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그 몸으로 감당하고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분이 예수님이죠. 한 번만 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한 번 제사를 드려갖고 되겠는가? 한 번 드려갖고 되기 때문에 우리의 제사를 위해서 한 번 값을 치르신 거죠. 히브리서 10장 5절을 보겠습니다. 5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같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자, 예수님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몇 번 들이셨다고요? 단번. 단일적인 해결을 하신 거죠. 단번에. 그리고 우리를 그 제사를 통해서 어떻게 만드셨죠?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죠.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다른 제사가 더 필요하다고 그랬나요? 제사를 위해서 없다고 그랬죠. 필요가. 한 번에 끝내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제사를 끝을 내셨습니다.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몇 번?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같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한 번에 영원히 끝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론의 제사는 이게 참 힘든 제사입니다. 하고도 양심의 꺼림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단번에 제사를 드려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를 또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다. 단번에 영원히 구원받았다. 우리가 이렇게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제사는 누구를 위한 제사였느냐? 예수님이 단번에 제사를 드려서 영원히 온전케 하신 그 제사는 누구를 위한 거였죠? 이게 바로 나를 위한 거였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나를 위한 거다.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회개할 때 단회적 회개를 통해서 구원에 이른 사람이죠. 그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잘 안 되죠. 그때 넘어져서 좀 잘못해서 그때 회개하는 게 반복적 회개고 그게 바로 성화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회개는 우리에게 고루 있어야 된다. 어느 한쪽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제사,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하신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모르면 아직도 이 길로 가야 되는 걸로 알죠. 계속 회개해야 되고 계속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양심의 꺼림이 있고 이 길로 자꾸 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우리는 두 길로 가야 된다. 태평양 쪽에 어느 무인도에 사람이 살지 않아야 되는 곳에 사람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찾아가 봤더니 일본 사람이 군복을 입고 혼자 살아남았는데 원시인처럼 수염도 자를 수가 없고 머리도 자를 수가 없고 그런 상태로 있더랍니다. 그래서 접근을 했더니 그 사람 하는 말이 뭐냐면 전쟁은 끝났습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전쟁이 끝난 지가 언젠데 그러니까 그 무인도에 가 있으면서 소식을 들을 수 없으니까 전쟁이 끝났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영원히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인해서 감사하고 회개하면 이 단회적 회개를 통해서 영원히 구원받는 거예요. 단번에 영원히 구원받고 그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회개는 한 번만 하면 됩니다. 한 번만 하고 그 뒤로는 성화를 위해서 날마다 회개하면서 날마다 변화되어가고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형성으로 입어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재산은 끝났다. 우리 죄 문제는 끝났다. 이 영원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영원한 감격,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정말 회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한 번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생활 속에서 성화를 위해서 내가 내 죄가 느껴질 때마다 발견될 때마다 그때그때 하는 거다.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정말 이거예요. 어떤 자녀가 정말 잘못할 수 있죠. 그렇지만 잘못했다고 해서 내 자녀가 아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잘못을 하면 뭐는 할 수 있어요? 안 고치고 계속 잘못하면 맴매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맴매하다가 계속 맴매만 맞다가 끝에 가서 어디로 가겠어요? 천국으로 가죠. 그러니까 한 번 받은 영원한 구원이 생활 속에서 잘못하는 문제 가지고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니에요. 맴매를 맞으면서 가다가 못 고치고 가더라도 잠깐 이 단번 하는 회개가 됐다면 구원받았다면 영생을 얻었다면 천국 가는 거죠. 그러나 그런 사람은 상급은 없겠죠. 그러니까 억울해할 거 없습니다. 적다이를 믿으면서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 상 못 받는 거고 난 내 잘하고 내 상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못하는 거 가지고 시험 들 것도 없고 그거 가지고 소문낼 필요도 없고 그 사람은 상 못 받는 거니까 그걸 불쌍히 여기고 깨달아서 저 사람도 상급 얻도록 그 길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축복해 줘야 되겠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되었다. 한 번의 회개로 완전히 구원받았고
생활 속에서 우리는 성화를 위해서 회개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간다. 이 진리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단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제사를 앞에 놓고서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한 번 회개하는 것이요 그 뒤로는 성화를 위해서 날마다 회개하는 것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회개를 잘 적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